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여러분 안에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먹고 살아요. 밥 먹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먹고 사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다 죽이고 괴롭히는 일, 내가 하는 일은 살리는 일이 아니에요. 다 죽이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행하는 거 아니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얼마나 살리며 살았는가. 여러분 내가 살려고 죽이는 일 수없이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 먹고 살겠다고 돼지, 닭 같은 동물 죽이죠. 배추, 상추, 각종 채소 죽이죠. 간식 먹는다고 과일 죽이죠. 다 죽여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죽이며 살아요. 나 하나 살겠다. 그러나 그것들 죽이는 거 괜찮아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신 거니까. 허락하신 일은 하는 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 하나 잘 살아보겠다고 남들 죽이는 일 하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밟아야 내가 올라가 이런 생각 가지고 있지 않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고 나를 죽이는 일이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아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입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삽니까? 여러분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심판받아야 돼요. 형제에 대해 나가라는 말은 욕이거든요.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요. 여러분 우리 너무 흔하게 하는 말 아닌가요? 오늘 또 예배드리러 나오기 전에 노하고 오지 않았나요?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죽이면서 살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살리라고 부름받았다는데 여전히 죽이며 사는 게 우리 존재입니다. 회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죄에 대해 민감하셔야 돼요. 저도 오늘 아침에 오자마자 여기 앉아가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 어떻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뭐예요? 심판받아요. 지옥불에 들어가요. 회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회개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살리는 일 합시다. 살리셔야 돼요. 살리셔야 돼요. 내가 하면 죽이고요. 주님이 하시면 살려요. 바꿔 말하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요. 주님이 하시도록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 맡기셔요. 누군가가 나를 뭐라 한다고 바로 그냥 노하고 뭐라 하면 그거는 죽이는 일이에요. 주님께 그냥 바로 하나님 저 사람 말하는 거 들으셨죠? 하고 그냥 바로 넘겨버리면 돼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쩌면 내가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죽이는 일만 하는 이야기. 내가 해보겠다고 하다가 죽이는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모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모세처럼 되고 싶어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위대한 율법을 받은 사람. 유대인들에게 가장 최고의 율법 수여자 모세.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이라는 말이에요. 모세의 법에 의하면. 모세가 최고예요. 법에 대해서는 모세만한 사람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사람. 그런데 그 모세가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요? 처음부터 율법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고 태어난 사람인가요? 태어나기는 그랬을지 몰라요. 그러나 처음부터 그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대로 하면 그는 살인자였어요.
그럼 모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 된다고 내가 지도자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 되려고 하면요 살인자 되는 거예요. 모세 되려고 하지 마세요.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모세가 되려고 하면 죽이는 일밖에 못해요. 모세가 모세였기 때문에 살인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장성했어요. 나이를 많이 먹었어요. 40세. 여러분 40세 정도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궁정에서도요 자기 기반이 튼튼해졌어요. 왕은 못 됐지만 그래도 왕을 위협할 만한 자리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본격적으로 자기 형제들을 좀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 고된 노동을 봤다, 고된 노동을 봤다라는 말은 그가 고센 땅으로 갔다라는 이야기예요. 고센 땅까지 일부러 가서 그 형제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려고 갔어요. 갔는데 너무너무 고되게 일하고 있는 걸 보여요. 여러분, 형제를 나가서 봤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요 깜짝 놀랐어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모세가요 히브리 사람으로 큰 게 몇 살까지예요? 젖될 때까지예요. 젖될 때까지만 히브리 사람으로 컸다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요 많아야 3, 4세까지. 그리고 3, 4세 정도 돼서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의 궁정으로 갔어요. 거기서 뭘 배웠어요? 모든 애굽의 학문을 배웠어요. 애굽만 배웠어요. 히브리를 배운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배운 게 아니에요. 애굽의 것을 배웠어요. 애굽의 신을 배웠고요. 그러면요 이미 그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애굽 사람 돼야 돼요. 여러분 대한민국 보십시오. 일제 압제에서 35년 살고 나니까요 대한민국이 거의 그냥 일본화 되다시피 했잖아요. 지금도 그걸 청산을 못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요 35년을 정도를 애굽 궁정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것도 어렸을 때 잠깐 자기 어머니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텐데 형제를 보고 싶어 합니다. 민족을 향한 마음도 여전히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 교육이 그래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태교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태교 중요합니다. 태교에 제발 음악 들으면서 엉뚱한 음악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악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되는 제가 이야기해봤자 별로 뭐 듣고 할 거 없을 것 같긴 해요. 여기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 있는 애들. 이 애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신앙교육 중요해요. 이렇게 형제를 보러 간 모세 거기서 뭘 봤어요? 차라리 안 봤으면 좋을 걸 봤잖아요. 고된 노동하는 그들을 봤어요. 그것까지만 봤어도요 모세가 좀 괜찮았을 텐데 하필 뭘 봤어요?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그걸 보는 순간요 그런 마음이 아팠는 것 같아요. 네, 화가 확 올라왔는 것 같아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울분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는 그걸 참을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오롯 속에 감추니 네 가지 행동을 연달아 했어요. 첫 번째 살폈죠. 두 번째 사람 없음을 봤죠. 세 번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죠. 네 번째 감췄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시죠? 좌우를 살폈다라는 말은요 계획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를 죽여버리겠다고 계획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사람이 없음을 봤어요. 아, 마치 사람이 없구나. 세 번째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어요. 모세가 힘이 좋았나 봐요, 사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인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은이겠잖아요.
모래 속에 감췄어.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여러분, 민족을 한번 구해보겠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사람을 죽였어. 여러분,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이게 우리 사랑이에요. 자신의 형제들은 중요하고 다른 민족은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런데 그렇게 합니다. 자신의 형제들이 좋게 봐줄 거라 생각했겠죠. 이것을 통해서 형제들이 자신을 따라 들고 일어서길 바랬는지도 몰라요. 히브리인들이여 일어나라! 나를 따라와라! 했으란 일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때 신학 속에요, 민중신학, 해방신학이라는 게 있었어요. 민중이 중요하다, 뭐 해방해야 된다, 이런 신학이었죠. 그런데 그게요, 위험한 신학이에요. 왠지 아세요? 사람이 해보겠다는 거죠. 마치 지금 모세가 하는 그 행동. 그렇게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공하면 이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 진짜 신학이라는 건요, 하나님이 뭘 행하는가를 보는 것이 신학이죠. 그런데 무슨 민중신학, 해방신학이에요. 잘못된 거죠. 모세 행동은 인간적인 것이었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 그는요, 민족에 대한 마음은 있었지만 그 민족을 이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애굽의 신들은 알았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이 행하는 모든 행동은요,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살리지 못해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요.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네. 다른 신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내가 있다든지 하면 뭐 하길 수밖에 없다고요? 모세처럼 죽이는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요, 어떻게 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는 모래 속에 감췄으니 모를 거예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그는 또다시 형제들에게 나갑니다. 아마 다음날 형제들에게 나갈 때는 속으로 좀 위스되면서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내가 형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나가는데 그날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간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는가. 당연히 모세는요, 잘못한 그 악한 자에게 잘못했다라고 했어요. 우리 성경에는 잘못한 사람이라고 표현해놨는데 원어대로는 악한 자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 악한 자에게 말했어요. 너 왜 동포를 쳐?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그렇게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할 줄 알았겠죠.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인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 재판관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 탈로 되었도다. 그는 모세의 말을 듣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뭐라 그래요?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재판관이나 다스리는 자로 삼았어?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네가 뭔데 감히 나에게 잘못했다고 이야기해? 애굽 사람 쳐 죽인 것처럼 나도 쳐 죽이려고? 한번 해봐! 이거죠. 여러분, 그는요, 모세가 했던 걸 봤던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들통이 났어요. 요즘 애들 보면 뽀록 났다 그런다. 뽀록 났다. 모세는 두려웠어요. 야, 일이 타고 났구나. 이제 나도 죽겠구나. 그리고 그는 바로 어떻게 해요? 도망하자는 거죠. 여러분, 형제들은요, 그를 구원자 노릇하고 싶었는지, 모세는 그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형제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인정 안 했을까요? 애굽 사람 쳐 죽인 게 분명히 형제들을 위한 일이었는데 왜 인정 안 할까요? 여러분, 모세가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이에요? 애굽의 옷이에요. 애굽의 옷이에요.
모세는요 히브리 사람처럼 살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그를 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는 애굽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체불명의 사람이란 말. 어떻게 인정해요? 그가 애굽인인지 히브리인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그를 어떻게 인정하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하세요. 정체불명의 사람이 되지 말라고요. 자신은 권자가 되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은 그를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바로가 그를 잡아들이라고. 왜? 들통이 났으니까.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자가 되는 거예요.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 물 곁에 앉았다. 그는 이제 도망자가 됐어. 애굽의 왕자에서 구원자가 되보려고 하다가 뭘로요? 도망자로 신세가 완전히 바뀌었어. 그리고 미디안 땅까지 도망갔어. 그리고 우물가에 앉아있는 앉아서 그는 뭐 했을까? 여러분 우물가에 앉아서 모세가 한 일은 뭘까요?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뭐 기도했을까요? 모르긴 몰라도요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왜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그걸 몰라줘?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왜 몰라? 해가면서 투덜거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투덜거리는 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광경을 하나 또 보여줍니다. 뭐냐? 16절 17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 여러분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었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보는 거예요. 7명의 여인들이 와가지고 열심히 구유에다 물을 푸는 거예요. 왜? 자기 양떼 먹이려고. 그런데 물을 다 퍼서 먹이려고 하는 순간 저쪽에 있던 목자들이 물을 오더니 그 여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양떼를 쫓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양떼를 그 구유에서 먹이게 하는 거예요. 못된 인간들이죠. 여러분 모세의 성격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때려 눕혀야 돼요. 그런데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들이 하는 걸 그대로 다 놔두고 보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들이 다 물을 먹이고 간 다음에 그때서야 모세가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그녀들을 도와서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도록 물을 길러나고 물을 떠주고 같이 일해주고 같이 일해주고 같이 먹이고 느낀 거죠. 이제 싸워서 되지 않는다는 거. 여러분 싸워서 되는 게 있고요. 싸워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게 있고요. 힘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세는요. 미디안에 가서 그 광경을 보면서 거기에서 느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목자들은 많고 자기는 혼자니까 안 된다는 걸 본 거죠. 하물며 애굽하고 자기 혼자 싸우는 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걸 통해서 모세는 한 번 깨달은 거죠. 아, 내 힘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내 힘으로 다투고 싸우는 걸로 해결된다는 것 아니라는 걸 모세는 경험합니다.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뭘로 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해요. 그런 얘기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도와줘요? 자기의 힘을 그 목자들에게 쓰는 게 아니라 그 여인들이 물 기르는데 같이 힘을 써주는 거예요. 힘은 그렇게 써요. 돕는 데 써야 되지 엉뚱한 데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녀들은 다른 때보다 일찍 물을 먹이고 떠나가잖아요. 그로 인해 그녀는 거기에서 살 수가 있게 됐죠. 그런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여기에서 이 여인들이 했던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앞에서 한번 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19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요?
여러분 모세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히브리 사람. 그런데 미디안의 그 딸들은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사람. 이유가 뭐예요? 복장. 그런 애굽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미디안인의 눈에 그가 애굽 사람으로 보였으면 히브리인의 눈에는요 어떻게 보였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이 애굽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 형제들이 인정해요 못해요?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의 모습을 잘 보세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이 요즘 너무 많아요. 무늬만 그리스도인. 죄송합니다. 무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아요. 무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사는 사람도 많다고. 주일날만 겨우 성경책 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성경책도 이제는 안 들고 다녀요. 여러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연세가 드셔서 이것도 무거우신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이해가 돼요. 근데 젊은 애들이 그러고 다녀요. 뭐만 하나 딱 넣고요. 보조원에 스마트폰 하나만 딱 넣고 와요. 성경책도 무겁다고. 스마트폰 안에 있으면 어플이라는 게 있어서 거기에 성경 다 나오는데요. 뭐. 그리고는 자신은 교회도 안 다니는 척하고 세상에서 사는 무늬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도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사실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모세처럼 애굽인의 옷을 입고 사실 겁니까? 벗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옷을 입으세요. 여러분의 옷은 어떤 옷입니까? 에베소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게 여러분이 입어야 될 옷입니다. 그 옷을 입으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요 여전히 세상 옷을 입고서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하죠. 당연히. 아이고 저거 똑같이 생겼구만. 나하고 뭐 다를 거 하나도 없구만. 무슨.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더 정확하게 봅니다. 여러분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더 정확하게 봐요. 빨리 세상에 때 묻은 옷 벗어버리시고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시고요. 거룩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인정받아요. 여러분 그 옷을 벗어버리지 않는 이상 나는 절대 인정 못 받아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는 이상 나는 인정 못 받아요.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으시면 그래야 인정받아요. 그래야 하나님께서도 인정해요. 모세는요 그 애굽의 옷을 입고요 여전히 자기는 히브리인인 척 하려고 했어요. 물론 그는 히브리인이죠. 그러나 그 옷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또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더 중요한 건 그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가 자기가 해보려고 했으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했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물어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도 알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요 모세는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랐을 수도 있어요. 왜? 만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예 몰랐을 거예요. 아주 어렸을 때 엄마에게 들었을지는 모르지.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가 민족을 위한 행동, 민족을 위한 의분, 살인밖에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민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왜? 이 나라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보호받으니까. 그러나 나라를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지 않고 행하는 모든 일은요 뭐 하는 일이라고요? 죽이는 일이에요. 절대 내 힘으로는 살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걸 보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들도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생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목회하는 교회를 키워볼까? 사람 수를 좀 많이 늘려볼까? 왜? 그래야 내가 많이 받으니까. 그걸로는 안 돼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걸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걸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하긴 뭐라 그래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 나는 아버지의 뜻을 쫓아 행할 뿐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이렇게 말하시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기까지는 주님의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생각.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는 이거 원해요. 하나님, 이것도 원해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가요, 90%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단, 그 뒤에 10%는요. 그 뒤에 10%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여러분이 원하는 거 다 기도하셔도 돼요. 그러나 마지막에 꼭 한마디, 이 말 한마디만 꼭 붙이시오.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그 모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거지. 그 마지막 한마디 때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것 같고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가요. 아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저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만 있으면 안 돼요. 죄송하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나는 죽이고 살아가. 나는 죽이고 살아가. 나는 죽이고 살아가. 그러니 내 생각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오라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다 죽은 삶. 하나님 없는 삶은 다 죽은 삶. 나도 죽고 남도 죽이는 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다른 게 복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1호상을 행하면서 하십시오. 네, 저게 복음이에요. 말씀 읽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누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을 잘 행하며 먼저 그리스도로 살고 그 행함으로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살리며 살고 싶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만 행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뜻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한 주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살려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하였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